3월 19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저희는 참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도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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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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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세상 속에 저희들의 오염된 삶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닮는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오염된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담배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죄와 유혹과 사망에서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고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잔인성과 민간인 대략 학살로 세계 여론의 강력한 부정 반응과 미국의 추가 경제 제재로 인하여 여파로 곡식을 비롯한 유류 부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광기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공포 속에서 연약한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과 사랑과 용기를 주셔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전능신교, JMS, 구원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만민교회, 아기동산,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 영혼을 비춰주셔서 이단 이 사이비들로부터 이 나라 이 백성을 보하여 주옵소서. 이단 사이비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생명을 사냥하고 태초의 뱀처럼 영혼 속에 의심의 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진리를 바로 알고 바른 말씀 위에 서서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진리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태될 중직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좋은 일꾼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교회의 귀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월 9일 부활절을 앞두고 계란 작품 전시회, 카포레이드 전도, 찬양 축제를 등 부활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구원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며 교회의 기능을 회복함으로 혼돈성의 사회와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정립하는 일에 선봉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기억하시어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것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감사함금과 특별헌금을 드리오니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저희 마음과 정성과 헌신의 뜻을 담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구원받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대신교육 선교회 주관으로 중고청 연합 찬양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대신교단에 속한 젊은이들의 신앙이 가해층 성장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부기가 반을 지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반이 시작되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출석하는 분들에게도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들과 피택받을 자들과 구역 인도자들과 각 부서의 교사들은 다 참석하여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11시 20분부터 45분까지 진행됩니다. 예배 후 어르신 공경비를 드립니다. 귀가 차량은 11시 50분에 교회 정문 앞에서 타시면 됩니다. 4월의 부활절 광고입니다. 8일 계란 작품 전시회, 9일 예배, 카퍼레이드 전도, 16일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모두 동참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을 판매합니다. 구역별로 5판 이상 구입해 주셔서 부활절 계란 전시와 부활절 전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30세대 수련회가 4월 22일 소망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있습니다. 강사는 우수명 대표님의 아이들의 성품 교육 강의와 권미나 선교사님의 울보 엄마의 간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어 부모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봄철 맞이 교회 대청소가 4월 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우리의 예배 공간을 청결하게 합시다. 게시판을 참고하여 교구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3월의 주제는 절제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절제를 배워서 우리 모두 절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어 주차가 원활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차량부에서 주차 안내와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2023년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2층 유한홀에서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탁구장을 주중과 주말에 10시부터 5시까지 오픈합니다. 많이 이용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의 절제를 본받아서 바울이 절제하며 살았던 것처럼 절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보기가 반이 지났습니다. 전체 20일 가운데에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반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참여한 인원들을 보니까 한 200명 가량 이렇게 출석을 하다가 새벽에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시 200명을 넘길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 교사들 또는 구역 인도자들 이런 분들이 조금 모범을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간 남았으니까 2주간도 빠짐없이 잘 참석을 하고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마련해서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참여해서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30 세대 수련회를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봄에 한번 하고 그리고 가을에 한번 하겠는데 이번에는 아주 훌륭한 그런 유명한 강사 세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시아 코치 센터의 대표가 되시는 우수명 교수 있습니다. 이 우수명 교수는 아이들의 성품 교육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성품을 잘 교육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책도 많이 읽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상당한 유익을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30 세대 우리 교회의 가정수가 74가정입니다. 74가정이기 때문에 그 2030 세대 결혼을 한 부부가 74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 2030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다 참여를 해서 이번에 강의를 잘 들으며 아이들을 어떻게 성품 교육을 잘 해야 하는지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아이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권미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을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 책을 2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울보 엄마라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울보 엄마 또 다른 책 한 권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셨는지 정말 아이들을 키우는데 늘 눈에 눈물을 달고 산 그 엄마 권미나 씨의 감정을 한 시간을 통해서 듣게 될 겁니다. 우리 집회를 위해서 권미나 씨는 지금 사모님이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2030 세대 수련회를 위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이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십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그 강사비로는 비행기 싹도 안 되는데 자비를 들여가지고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귀한 강사를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간증을 듣고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교회에서 잘 준비된 금식을 먹고 그리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2030 세대 수련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2030 세대 74가정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한 분이 계시고 또 이사한 분이 계십니다. 아이를 출산한 가정은 김수정, 조성민 성도님, 권찰님 둘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사하신 분은 우리 김영훈 박예숙 집사님이 거북섬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북섬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십니까? 아주 좋은 새로운 동네가 저쪽에 MTB 단지에 생겼습니다. 이 바다를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여러 가지 주거 용도로 쓰이는 그런 아파트 지역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듣기로는 전체 세대가 다 들어오게 되면 한 3만 세대가 된답니다. 뭐 엄청난 도시가 되죠. 그렇게 큰 도시에 이제 막 입주를 시작했는데 그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신 분입니다. 저희 교단 내에 교회가 그곳에 하나 생겼습니다. 거북섬에 하나 생겼는데 이제 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제가 가르친 학생인데 또 이제 제자일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후배된 사람이 그쪽에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에도 거기 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고 또 딴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 교회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 교회가 가일청 부흥 발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혹시 거기서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멀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교회를 가셔도 됩니다.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 그러니까 부담 없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꼭 그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 그러는 분들은 또 저희들이 모셔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전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정영명 선교사님이 잠깐 귀국을 하셨습니다. 정영명 선교사님 우리 교단의 그 시니어 선교사이십니다.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또 건강을 좀 점검할 일이 있어서 잠깐 귀국을 하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따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절제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제가 뭐냐? 절제의 정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아울러서 이 절제는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품이다 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는 자기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의지력에 따라서 절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실 때 그 사람이 절제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절제는 한번 했다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방면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절제해야만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코 그 인생이 망한 사람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패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절제에 대한 말씀인데 이 절제라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리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예 절제라는 단어가 없고 신약 성경에만 12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된 단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절제의 성품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절제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제라는 단어 외에도 절제의 의미를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이 여러 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잠언서에는 절제를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로마서의 몇 구절에서는 육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못 박는 것이다, 이런 말로 묘사가 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바울은 절제에 관하여서 낮의 사람과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다, 밤의 사람처럼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과 반대되는 것, 다시 말하여 낮의 사람처럼 단정히 행하는 것을 절제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 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이런 말로 절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자제하라는 말씀이구나, 절제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탐욕과 사치에 대하여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서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강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사회의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들에 관하여서 분명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부의 재분배를 통하여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리대금업과 담보물을 장시간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가난한 자들의 옷을 담보하였을 경우에는 그 옷을 해가 질 때까지 담보물로 잡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그 자기의 외투가 바로 그날 밤에 이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땅의 곡식이나 포도를 수확할 때도 남김없이 다 거두지를 말고 수확한 후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규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부자들의 탐욕으로부터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비슷한 의미의 규정이 안식년 제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안식년이 되면 모든 논밭의 토지를 쉬게 해야만 했고, 안식년에 발생하는 자연적인 생산 그런 곡물들, 과일들은 남녀 종들과 가축을 비롯한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제공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종들에게 자유의 신분을 주어서 그들을 내보내야 되는 것이고, 넉넉하게 재물과 곡식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식년 제도에서뿐만 아니라 50년마다 한 번 있게 되는 희년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의 땅과 가난한 자들의 집과 가난한 자들의 몸이
부자들의 탐욕스러운 욕망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위가 매우 낮은 품꾼들과 일일 노동자들에게 삭슬 제대로 주지 않는 부자들에게 아침까지 그 삭슬 자기 손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해 두기도 했습니다. 상거래를 하는 상인들에게는 공정한 저울추와 에바를 사용하므로 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라는 말씀도 나타납니다. 이것 또한 상인들의 탐욕과 불의를 차단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부자와 권력자들의 탐욕을 경계하는 말씀 중에 특이하게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우리 가문에 이 땅을 주시고 이 경계를 정하여서 경계석을 세우게 하셨는데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자기의 땅을 좀 더 넓혀 보겠다는 생각에서 그 경계석을 밤에 몰래 강제적으로 경계석을 옮겼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고 힘 있는 자들이 강제적으로 압력을 넣거나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여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음으로 결국 그들은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탐욕을 부린 큰 죄임에 분명합니다. 율법서에서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 때에도 이 같은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것으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자기에게는 이미 많은 땅과 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 근처에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나봇의 땅을 매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봇은 왕이 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분배하여 준 이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사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거절을 당한 왕이 속상한 이야기를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하자 이세벨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다음과 같은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저주했다. 이런 소문을 사람들 앞에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나봇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이세벨의 관계로 나봇은 사람들 앞에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재판관으로부터 어떤 신문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로 사람들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들은 나봇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상속자인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왕비 이세벨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세벨은 근심하여 식사도 못하고 누워있는 왕에게 가서 이제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아합 왕이 염려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은 이미 자기들에게 많은 재물과 부동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거짓 증인까지 세우고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상속자인 그의 자식들까지 죽여가며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서를 지나 선지자들의 글에서도 이런 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을 들어보면 먼저 주전 8세기경의 선지자였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당시 지배계층과 부자들의 탐욕이 도를 넘어서 결국 이 사회가 부패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부와 권력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보듬고 살아야만 했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은을 주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강제로 곡물세를 징수하여 그것으로 자기들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돌로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발랐습니다. 고급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치와 향약에 젖어서 그곳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묻어있는 티끌까지 탐낼 정도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착취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욕심에 사로잡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지배계층과 권력자들, 부자들에게 통일한 지적과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탐욕에 사로잡힌 권력층들이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뇌물을 받고 그들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다반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장로들과 고관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물건들로 자기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 하듯이 짓밟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하나님께서 장로들과 고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관들과 장로들과 지배계층은 매일매일마다 연회를 열면서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향약에 빠져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가 선지자는 그들의 부동산을 탈취하며 부정한 저울추를 사용하여 이익을 탐하였고 권력과 돈에 눈이 어두워 마치 식인종처럼 탐욕을 부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이전의 선지자였던 스바냐는 가난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 백성들을 부러짓는 사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재판장들을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고관들과 심지어 재판관들까지 탐욕의 누님으로 정치와 판결을 굽게 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은 탐욕과 사치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들이었고 왕들이었고 고관들이었고 부자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과 심판을 받는 것은 결국에 더 가지겠다고, 더 취하겠다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그 욕심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고, 뿐만 아니라 절제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즐기고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탐욕을 채우고 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또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머리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가 밝혀주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두 딸 이름이 뭐냐? 다오 다오, 달고 참 주오 주오라고 하는 그런 딸이다. 다오 다오, 달라고 하는 그런 딸 두 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것은 바로 서울이다. 지옥은 아무리 악한 사람을 받아들여도 지옥은 부족하다 부족하다, 더 다오 더 다오 이러는 곳이 서울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이를 배지 못하는 태, 그것도 역시 만족을 모르는 그런 태이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마찬가지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다. 불은 아무리 많은 것을 삼킨다 할지라도 더 삼키려고 하는 것이 불이다 하는 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겠다는 탐욕자들은 날마다 다고 하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들이고, 아이를 배지 못하는 태와 같으며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같고 족할 줄 모르는 불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땅히 권력자들과 부자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들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어렵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더 억압하고 착취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탐욕과 사치와 방종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들의 사명 완수를 위하여 마땅히 절제하며 자기들에게 주어진 부와 권세를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했어야만 했지만 그들은 결코 그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와 노력이 필요함을 권면하기 위하여 운동 경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매 2년마다 열렸던 이스미안 경기가 있었고, 인근 지역인 아테네에서 열린 올림피안 경기가 있었고, 그 외 기타 지역에서 여러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큰 운동장에는 수천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종 운동 경기를 즐겼던 것입니다. 여기 운동장의 의미로 사용된 이 단어가 헬라어 스타디오인데 이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606.75피트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메타로 계산을 하면 약 2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모든 경기장은 한 스타디오로 생긴 것입니다. 한 스타디오 규격으로 스타디움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헬라어 스타디오라는 말에서 스타디움이라는 영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에 있었던 이 모든 운동 경기장은 다 한 스타디오 200m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 중에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고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문자대로 육상 경기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얻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오직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에서 우승자가 질주하는 것 같이 그 고린 지점을 향하여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도 상을 얻겠다는 목적만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라.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라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절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통 10개월 이상씩 고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음식이나 오락이나 수면 시간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절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절제의 시간과 절제의 훈련 기간을 거쳐야 그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개월 동안에는 정말 피나는 훈련과 절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먹는 것 절제해야 되고 오락도 절제해야 되고 수면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성관계도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고린도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이스미안 경기에서는 성자에게 월계수나 솔잎이나 아니면 어린 파슬리 잎을 엮어서 화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워주었다고 합니다. 그 옆 동네인 아테네 올림피안 경기에서는 우승자에게 야생 감나무 잎을 엮어서 면류관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뭇잎을 엮어서 만든 그 면류관은 경기자들에게 최고의 명예스러운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면류관은 금방 시드는 것이고 아울러서 우승자가 썼던 그 면류관 역시 덧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같이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처럼 훈련하고 절제하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과 절제가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이처럼 철저하게 절제해야만 하건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더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운동 경기자가 목표하는 면류관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그 면류관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 못지않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마땅히 모든 부분에서 절제해야 합니다. 바울은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직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는 고린 지점의 방향을 분명히 정해놓고 뛰는 것처럼 바울 자신도 목표와 방향을 확고하고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절, 즉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다는 이 말씀은 권투 시합을 비유로 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하기 전에 상대방 없이 혼자서 연습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스키 아마키아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싸움이 상대방이 없는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대적이 있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려갔다. 26절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바울은 달려가면서 곁길로 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신앙의 걸음, 이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했다. 전력을 다해 달려갔다 하는 점을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의 신앙 경주에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두고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목적과 방향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은 진리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자 방향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고 항상 이것을 목적으로, 그리고 이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그 뛰는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은 상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골인 지점, 신앙생활의 목적, 신앙생활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여기에서 내 몸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세속적이고도 육체적인 욕구를 제어하였다 이런 뜻이고요. 복종하게 하면, 이 말은 이제는 완전히 복종을 시켜서 종이 되게 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육체적인 본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죄의 성향과 욕망까지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시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하였는가 하면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버림이 될까 염려하였다 하는 이 말은 바울에게 주어져 있던 그 구원을 상실할까봐 염려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로부터 상 받는 것을 잃게 될까봐 염려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세상을 누비며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조차도 혹시 주님 앞에서 상 받지 못할까봐, 주님을 섬기지 못할까봐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자기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면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면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매사에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즉 무절제하고 방종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절제하느냐 아니면 절제하지 못하느냐라는 이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느냐 절제하지 못하느냐의 결과는 우리가 보았듯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세의 자연인들처럼 절제하지 못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절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절제의 성품을 본받아서 바울이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이 되지 않기 위하여 늘 절제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신앙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이런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지난주에 찬송을 했던 이 절제라는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정영명 선교사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넘지 않도록 절제를 주소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도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행동이 주님을 넘지 않도록 절제를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몸을 쳐서 철저하게 절제하며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 생활에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 절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서 절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여서 끝까지 절제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기기를 원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늘 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제의 성품을 따라가며 자신을 복종하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며 이 길을 승리하며 절제하기를 원하는 기이한 우리 소망계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